굶주리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져 경비원한테 쉽게 들킨다는 건 명심하고, 만약 아무 식량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이방인들을 찾아 나서라. 식량을 구하는 남은 방법은 빼앗는 방법밖에 없으니 식량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발견했다면 상대가 누구든 최대한 무섭게 몰아붙여 기선제압을 해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포식자와 피식자를 구분해내는 거야. 난 그냥 다가가서 무표정으로 눈 크게 뜨고 몸 벌벌 떨면서 미친 척했는데 효과가 확실하더라. 용준이, 너도 내 동생이니까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거다. 경비원이 소리 듣고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너가 필요한 것만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 만약 저들에게 연민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당장 집어치워라. 저들도 언제든지 너를 공격해서 식량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여섯째, 점토들은 항상 무표정이어야 한다. 너가 점토 모양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보는 미친놈은 아닐 테지만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라. 모두 똑같은 이목구비에 똑같은 무표정을 짓고 있을 거야.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데 극히 드물게 표정을 짓고 있는 점토가 너 주변을 배회할 때가 있다. 너에게 멀어져 있을 때는 슬픈 것처럼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점점 너와 가까워질수록 입꼬리가 찢어질 만큼 위로 올라가 웃고 있을 거야. 딱 봐도 위험해 보이지? 너 생각이 맞다. 너가 놈에게서 멀어질수록 놈은 더 빨리 너에게 다가올 텐데 이때 너는 따라오든 말든 족가고 사람을 찾아야 해. 널 죽일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몸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한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 생각하면 편해. 나도 어떤 미친 새끼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폭탄 받아요. 이 지랄하면서 웃고 있는 점토를 넘겨주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 다행히 주변에 있던 경비원한테 무사히 넘기긴 했는데 당하게 된다면 꽤 위험해지니까 너도 이런 일 안 당하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일곱째, 적대 역할과 절대 대화를 나눠선 안 된다. 경비원, 기사, 어릿광대 전부 일절 대화를 나눠선 안 돼. 오직 이방인들이랑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신들은 서로 같은 사람끼리 으쌰으쌰 협력하는 걸 보기 싫어하는데 이 때문에 감시자라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괴한 점토 괴물을 만들어 놨어. 적대 역할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 하늘에서 사람 크기의 100배만한 거대한 눈이 내려와 여의를 노려보기 시작할 거야. 감시자가 보고 있는 순간에도 대화를 나누면 감시자의 눈이 붉어지며 그대로 둘 다 머리가 터져 죽게 되는 거고, 물론 한쪽만 계속 말하는 건 대화로 성립이 안 된다. 이 규칙 어기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무조건 머리에 새겨둬야 한다. 명심해. 여덟째, 중세 철갑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해라. 꽤 빈번히 전신 철갑옷을 걸치고 거대하고 단조로운 장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눈길도 주지 말고 무시로 일관한 채 무조건 피해 다녀야 한다. 통칭 기사라고 불리는 저들은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이 아닌 저 하늘에서 우릴 보고 처웃기 바쁜 신들인데 직접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사람 모양 점토를 이용하여 다니는 새끼들이야. 목적은 당연히 없고 그냥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심심하면 손에 든 장검으로 사람을 반토막 낼 뿐이지. 달려도 빠르진 않아서 충분히 피해 다닐 수 있지만 놈에게서 멀어지려다가 경비원한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귀찮은 놈들이다. 단 한 가지 저놈들에게 목적이 있다면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는 것이 있어. 내가 다시 말 안 할 거니까 확실히 새겨둬. 절대 놈들이 주는 권능을 받아들여선 안 돼. 꽤 매혹적인 제안이 들어올 거야. 다시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준다든지 이곳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준다든지 사람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등 절대 사람이라면 무시 못할 수준의 제안들이지.
하지만 저놈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말만 그럴싸하고 싹 다 개소리니까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홉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라. 다양한 신들에게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상태가 많이 이상할 거야. 흔히 보이는 놈들을 알려줄 테니 잘 기억해둬라. 첫째, 이목구비와 사지 없이 날개만 가진 사람의 경우 많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신에게 속아서 평생 애처롭게 날갯짓만 하게 된 이들이니까. 이 권능을 준 신의 제안은 하늘을 날고 만물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마인데 듣고 보이는 게 없어지니 공포를 느낄 수가 없고 날개가 생겨날 수는 있지만 다시는 땅에 닿을 수 없게 된 비참한 운명의 사람들이지. 발견하게 된다면 한번 애도의 표시를 남겨줘라. 둘째, 몸이 발광하는 사람의 경우 몸이 발광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불탄다는 거야. 이 권능을 준 신의 제안은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주마인데 자기 자신도 불타며 평생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끔찍한 권능이지. 가까이 다가가면 살점이 불타고 재생되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다가올 텐데 짧게 애도해주고 재빨리 도망쳐라. 셋째, 사제복을 입은 채 미쳐버린 사람의 경우 일생에서 처음 보는 사제복을 입은 채 우린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놈들은 생각보다 위험하니까 주의해주는 게 좋다. 이 권능을 준 신의 제안은 불사의 능력을 주마인데 놀랍게도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처형대에 올라가 목이 몸과 분리돼도 죽지 않는 진실된 능력이야. 물론 정신이 완전히 미쳐버려 한 가지 말밖에 반복 못하게 되지만 그나마 양심이 있는 신이지. 이놈들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한테만 다가간다는 거야. 갑자기 와서 면전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나 여기 있다 하면 당연히 경비원이 아싸 하고 찾으러 올 테니까 최대한 놈의 눈에 띄지 마. 넷째, 수상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녀석들은 수명의 절반을 팔아서 정보를 얻어낸 놈들인데 정보를 제한하며 식량이나 무기를 거래하려 올 거야. 그 정보들 내가 다 꿰매고 있으니까 꺼지라고 해라. 어떠냐? 이 형이 신의 권능을 받은 사람보다 똑똑한데 믿음직스럽지 않냐? 원래 같았으면 넌 주변을 뼈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힌트가 적혀있는 종이를 찾아다녀야 했을 거다. 뭐 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이유는 광대 가면을 운 좋게 얻어서 그런 거지만 꽤 고생하긴 했다 임마. 이 네 가지 겨우 빼곤 다 드물게 보이고 위험하지 않아. 딱 한 번 고양이 가면을 쓴 무언가가 이방인을 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죽여버려서 볼 일은 없을 거다. 열째, 광대 가면을 쓴 사람이 널 쫓아오기 시작하면 맞서 싸워라. 통칭 어릿광대라는 한두 명만이 가진 극소수의 역할인데 경비원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을 죽이면 가면이 황금빛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고 다 채워지면 원래 세상을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이야. 이방인, 경비원이랑 다르게 시간 제한도 없으니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놈들이지. 경비원의 명단에 적히지도 않아서 완전히 날뛰면서 사람을 사냥하는 놈이니 너가 표적이 됐다면 자세를 잡고 무기를 쥐어 놈을 상대해라. 밥 먹듯 사람을 죽이는 놈이기에 승산이 적겠지만 어차피 이판사판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죽게 되니까 사력을 다해서 싸워라. 경비원이 와도 광대 가면을 뺏어 쓰면 되니까 뒤실은 걱정하지 말고. 나도 어릿 광대에게 찍혀서 칼이 내 목까지 다가오게 된 적이 있는데 이 형이 누구냐? 몸 쓰는 일만 평생 해온 사람인데 고작 칼 든 사람 한 명을 못 이길까봐 물론 온몸이 안성한 데가 없게 됐지만 이 두 손으로 놈의 머리를 으깨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광대 가면을 쓰게 되면 그 순간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 내가 어릿광대 역할을 갖게 되는 거지.